오늘은 대림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의 알람 시계라고 하였습니다. 알람 시계 언제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하루가 일어날 때 알람 시계 사용하시죠. 네. 그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주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평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과 갈등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지쳐갑니다. 작은 일로 싸워서 총기 사고가 나는 일들이 매번 다른 주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만 그런가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평화를 약속하셨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그 평화가 실제로 내 삶에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질문들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깊이 만나고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목자들이 주의 사자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목자들이 소식을 듣는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자들에게 먼저 평화를 주셨는가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밤새 들판을 지키며 양을 돌보는 노동자였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에서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는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는 복된 선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지는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짐승의 공격을 경계하며 긴장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들을 자신이 돌봐야 될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화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다릅니다. 가장 낮고 소외된 곳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평화는 그 평화가 필요한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상하고 흔들린 자에게 먼저 선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불안해하던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분입니다. 우리도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흔들리는 마음에 다가오셔서 평화로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 곧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평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평화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샬롬,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삶 전체가 갈등이 없는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 언제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었던 완전한 평화입니다. 관계에 건강함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그 샬롬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민수기 6장 25절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회복될 때 주어지는 내면의 안전함과 온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평강과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순서가 바꾸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알았기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 조건적입니다. 일이 잘 풀려야 하고 문제가 해결해야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지 느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 평안은 환경을 바꾸는 평화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꾸는 평화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도 아버지 뜻을 신뢰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을 수 있는 그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이사야서 9장에서 오신 메시아를 수많은 이름에 나열한 것 중 가운데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단절함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며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두려움이 대신 차지하였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존재에 대한 두려움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평화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이유는 상황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을 깨뜨릴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벽을 만듭니다. 갈등을 만들고 오해를 만들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오래된 상처를 만듭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모인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원수된 관계를 허무셨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던 그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개인의 마음을 넘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평화는 단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우리의 관계 안에 흘러가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까지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실제로 인하면 어떤 평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 감정의 차분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평화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잠잠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는 사건들 때문에
다양한 폭풍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괜찮을 것만 같은데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을 때, 불변하는 것을 붙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컵에 제가 돌을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물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넓은 호숫가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아무리 큰 돌을 가지고 호숫가에 던져도 그 돌이 떨어지는 그곳만 잠시 요동이 있지 그 호숫가의 물이 밖으로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정도의 힘이 있으십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나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요동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잔잔한 호수처럼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편안함과 안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화가 나에게 찾아오면 나타나는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 자체보다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오래된 오해로 벽이 생깁니다. 오해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계속 작은 것이 큰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번은 오래된 나사를 풀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나사가 그 문에 단단히 박혔는지 아무리 돌려도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온맘 다해 십자 드라이버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십자 드라이버를 푸는데 힘을 다해 십자가 드라이버로 풀게 되면 그 나사의 뭐라고 하죠? 그 홈이 망가집니다. 힘으로 한다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가 영원히 빠지지 못하게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봤더니 WD-40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활유입니다. 윤활유를 기름을 흔들어서 그 나사와 그 문 사이에 뿌리게 되면 그 윤활유가 그 못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풀리면 거짓말처럼 나사가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그 누군가를 설득하고 강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빠지지 않는 목처럼 부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을 통해서 온유가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평화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끝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화평을 받는 사람에서 화평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나아갑니다.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감정의 파도가 요동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환경이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비행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게 중심입니다.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를 알아야지 아무리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차가 뒤집어지지 않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순간에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배가 파도와 그 항해하는데도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 무게 중심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스며들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라도록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누군가의 조언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보호막이며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평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과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주실 뿐 아니라 참된 샬롬의 근원 되시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의 왕,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도 그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평화라는 것을 개념이나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평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는 그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화는 나 자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라고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마라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마라톤을 보면 그 팀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주자가 우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피스메이커, 평화의 왕이라 하면 우리는 그 평화를 경험하였다면 신앙의 길을 걷는 가운데 중간에 뛰다가 좌절하고 더 이상 못 뛰겠다고 주저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바울을 세웠습니다.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하여서 그들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페이스메이커로 넘어지는 이들을 붙잡았고 흔드는 이들을 너 더 뛰어갈 수 있어. 너 끝까지 더 나아갈 수 있어. 괜찮아. 끝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도와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는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두려움과 상처 가운데 갇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이 교회도, 여러분 일한 직장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은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부터 평화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평화를 흘려보내고 그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채워주시고 그 평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게 도와여 주시옵고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참된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여호와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 샬롬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받은 평화를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나만 누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평화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